오늘은 전신법유 하겠습니다. 무사인이 되어라. 일 없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예요. 자, 배우가 물었다. 눈앞의 허공은 경계라고 할 수 없습니까?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보는데 어찌 없다고 하십니까? 선사가 말했다. 어떤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경계를 보게 하는가? 설령 그대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경계를 보는 마음일 뿐이다. 마치 사람이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서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지라도 그것은 다만 영상이 나타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대의 본 성품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건 모두 다 영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괴롭다고 하는 것도 영상일 뿐이에요. 우리 성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영상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본질에서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스크린에 지나가는 그 그림일 뿐이에요. 그림, 이미지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가 물었다. 만약 비춤이 인연되지 않는다면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말했다. 만약 의존하거나 인연된다면 항상 의존할 어떤 거짓 물건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대는 도대체 어느 때에 요달할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손을 틀어서 보일 것이 하나도 없다. 수천 가지로 그대에게 설한다 해도 모두 헛수고하는 일이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헛수고예요.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법문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본질에서 보면은 헛수고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도 계속 이제 그 황벽 스님이 말하는 거에 끄달려 가지고 그게 자꾸 의존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빨리 자기한테로 되돌리면 알게 돼. 되돌리면. 네. 이게 지금 자기한테 이걸 바로 해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네. 배우가 물었다. 만약 신법을 요달했다면 비출 때 다른 물건이 없다는 겁니까? 선사가 말했다. 대상이 없다면 다시 비출 작용도 없다. 그대가 눈을 분명하게 뜨고 있다면 잠꼬대하지 마라. 제발 눈 좀 뜨고 제대로 봐라 이 말인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잠꼬대니까 잠꼬대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네, 그게 근본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근본이 보이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배우도 이해가 되고 황벽 스님도 이해가 돼요.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법을 설하였다. 수많은 아르마리는 구함이 없는 것만 못하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수많은 아르마리를 여러분은 지식과 지성이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함이 없는 것만 못하다. 아예 모르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성에서는. 네. 그래서 자꾸만 근데 배우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성이 그 시대의 지성인이에요. 아르마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석박사 정도 돼요. 네.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르마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쉬면 되는데 아르마리를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구함이 없는 것만 못하다. 도인이란 바로 무사인이다. 도인이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실로 여러 가지로 잡다한 일에 마음이 반연되는 것이 없다. 여러 가지로 잡다한 일에 마음이 반연되는 것은 그게 연결돼가 내가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연이 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설할 것이 없으니 무사히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 이 말인 거예요. 돌아가라. 자꾸 얘기해봐야 예,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꽃감 여러 개를 이렇게 개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한 개, 두 개. 옛날엔 그래 팔았잖아요. 꽃감을
꽃감이 착착착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즘은 꽃감이 흩어져서 있지만 옛날에는 동그랗게 만들어서 쫙 붙여. 그게 꽃감 점얘기다 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건 요즘 교수법으로 보면 굉장히 매정스럽고 그 인정이 없어 보이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본성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선문답이 참 좋은 부분이 있어요. 간단 명료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금기가 되면 너무 좋죠. 군더더기가 없고 너무 심플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문답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알고 나면 이 본성을 자기가 한 번이라도 헐깃이라도 봤다고 하면 이제 여 뒤에도 황벽 스님이나 배우 선사도 많은 자비를 베풀었겠지만 이 책에서 보면 되게 냉정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 공부가 굉장히 냉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점점 이제 본성을 보고 나를 돌이켜보고 돌이켜본 거에서 또 분석하고 이제 통찰하면서 이 통찰에 대한 지혜가 나와야 돼요. 지혜가.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 공부를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 통찰 지혜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통찰 지혜를 쓰면 뭐가 좋으냐? 그냥 끊임없이 자비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비가.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비가 좀 좀 부족한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저기 남방불교나 티벳불교는 굉장히 친절하죠. 예,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게 중국 불교의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직지인심으로 들어가니까 그래. 그게 두 개 다 겸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탁 나온 거예요. 너무 군두더기가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3천 대천 세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무시 이래로 수천 급을 지나도록 이 공부를 해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러니까 감히 중생들은 근접할 수 없는 공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그 병폐가 그게 아니다. 바로 마음만 말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불교가 이렇게 전래되면서 그 나라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또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가장 이걸 쉽게 바로 받아들이기는 다 군더더기는 다 띄버린 거예요. 딱 골자 알맹이가 딱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후에 공부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티벳 불교나 남방 불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국 불교가 좋다, 뭐 티벳 불교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걸 딱 본성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또 뭐야 자기를 스스로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통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건 알았는데 왜 난 그럼 자비가 넘친다는데 왜 난 자비가 넘치지 않지? 이걸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부처님의 이 삶을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셨잖아요. 그 시대에 당대에. 그죠?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그냥 끝내고 자기 그냥 안일하게 그 본성을 알았다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공부가 완성이야. 이거는 완성은 없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뒤에 내가 이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나한테 넘치는 부분이 뭔가 그걸 반드시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돌아와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분석해내야 돼요. 예. 자기 안에 있는 부분. 거기에서 넘치는 거는 이쪽으로 와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도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부분은 없애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순간으로 와야 돼.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오는 것이 중도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중도라고 말하면 이제 중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모자라는 거나 넘치는 것은 극단이라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갔으니 중간으로 여기서 와서 가장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은 제가 지금 써도 지금의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에만 맞아요. 예, 그러고 다음 시간에는 안 맞아요. 왜?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왜 스스님은 행설수설한다.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이때는 이렇게 말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그것이 최상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또한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가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무상함을 알고 이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편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종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지. 네. 그 바다는 이쪽 바다에 가서 먹거나 저쪽 바다에 가서 먹거나, 그죠? 오대양 육대주에 가서 어떤 바닷물을 먹어도 짠맛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근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편에 따라서 그때 제일 좋은 방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간에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방편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방편을 쓴다 그러면 그 전에 썼던 방편이랑 지금은 이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편이라고 여러분 봐야 돼요. 예. 근데 그걸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들을 때 무상함을 깔고 가야 돼요. 언제나 이 법은 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나온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가슴을 파고 들어가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최상이에요. 그러면 그건 또 최상이었으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놓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그걸 비유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법조차도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순간순간 다르기 때문에 알았으면 놓고 가야 돼요. 또 놓고 그때 맞는 건 또 내가 섭렵해서 보고 듣고 오감으로 느끼고 또 놓고 가고 이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생활화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이게 무상하다는 게 여러분 피부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가 무의식적으로도 무상함이 나와야 돼요. 예. 그 어느 한 군데라도 여러분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드냐? 감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쾌락을 즐기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도 감각이에요. 그죠? 내가 좋은 것도 감각, 좋은 옷을 입는 것도 감각, 보는 것도 감각, 듣는 것도 감각, 냄새 맡는 것도 감각이에요. 이 감각적인 쾌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래되도록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내가 중독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감각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감각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감각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감각을 여러분들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낯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감각에 숭배당하고 있고 자기가 감각을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바깥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이 화가 나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제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 그게 폭력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냥 폭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화가 많이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화가 이제 끝까지 차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력이 휘두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만 온난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 있을 때 나는 그죠? 사람도 지금 온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는 제가 늘 우리는 자연이다. 네. 이게 자연하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내일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럼 지구 온난화를 TV에서 막 얘기할 때 여러분은 자기한테 갖고 오실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는 지금 어떤 것이 그렇게 온난화가 돼 있는가?
지구가 온난화가 돼 있다면 내가 지금 말이 그런 식으로 온난화가 돼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오장육부가 조율이 안 되는가? 아니면 심장이 온난화가 돼 있는가? 신장이 온난화가 돼 있는가? 간이 온난화가 되어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 내가 폭력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지금 조율이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폭력이 올라오는가? 네. 간에 담이 많이 차여서 거기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폭력이 올라오는가? 내가 심장에 열이 많이 받아서 이런 식으로 폭력이 올라오는가? 화가 올라오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계속 무상함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또 머무르고 또 지나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머무르고 지나가고, 이걸 끊임없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얼마나 무상한지를 아셔야지 바깥에 있는 모든 현상을 볼 때 그 무상함이 사무치게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내 몸을 먼저 보지 않고 무상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셨어요. 사성제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을까요? 괴로움을 가지고. 온통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밖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왜 이건 첫 번째 4가지 괴로움이라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괴로움이라는 게 성스러운 진리라. 그 다음에 괴로움이 집착하잖아요.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예. 그러면 괴로움 멸하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러면 도잖아요. 도는 고진멸 도는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성스러운 진리야. 소멸에 이르는 길. 이르는 길은 그게 팔정도거든요. 도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소멸되려면 거기에 이르는 길이, 가는 길이 팔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정의 사막을 하셔야 되고 팔정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과정에 우리가 거기로 갈 때에 그 성스러운 진리를 갈 때에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 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는 없어요. 가야 될 지점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멸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팔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성스러운 진리가 붙어요. 고진멸도에 고에도 성스러운 진리, 집에도 성스러운 진리, 멸에도 성스러운 진리, 도에도 성스러운 진리예요. 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을까? 예. 그죠? 우린 괴로움이 없으면은 이렇게 우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은. 예. 우리가 왜 살아보면 삶을 살 때도 고통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누군가한테 베풀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부분도 괴로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움이. 예. 괴로움이 우리가 회피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인간답게 성숙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예. 그래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뭐 사랑이나 자비나 이거는 여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을 가지고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한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성스러운 진리가 멀리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네. 그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봐요. 자세히. 지금 이 순간에 자세히 봐요. 네. 괴로움이 일어나서 자세히 봐요. 네. 그러면은 괴로움이 또 소멸돼요. 또 자세히 봐요. 또 괴로움이 소멸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도 또 자세히 봐요. 예. 또 없어져요. 또 괴로움이 일어나요. 또 소멸돼요. 또 소멸되고 난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봐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봐봐요. 진짜 괴로움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다가 또 사라지고 난 뒤에 그냥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요. 또 일어나요. 또 사라져요. 그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해요. 예, 그게 다예요. 고진멸도 그게 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걸 가지고 네 가지에 그 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것만이 우리가 그 네 가지에서 우리가 해탈이 됐을 때 우리 성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때, 해탈됐을 때 성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폭력이 일어났다, 화가 났다, 분노가 일어났다,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가장 기본적인 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 과정이 있고 또 일어났다 사라졌다 과정이 있다. 예. 이 공부는 그래서 끝이 없다는 거는 계속 예. 근데 윤회라면 그게 윤회인 거예요. 그죠?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 과정이다. 그게 윤회예요. 윤회. 다른 게 윤회가 아니고. 예. 이건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윤회하거든. 그냥 우리는 하루에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거 윤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하루 종일 또 나눠서 봐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그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또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온통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한번 잘 보면 그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해서 뭔가를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즐기지 않으면은 성인이 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공부를 해갖고 바로 성인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라거든요. 진짜 내가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배울 때도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하다못해 피아노를 쳐도 피아노 치는 과정을 즐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이 나중에 보면 오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결과가. 그 오늘의 과정에서는 또 오늘의 결과가 되는 거고 내일의 과정에서는 내일의 결과가 되는데 그 과정을 안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글 쓰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학생들이 글을 조금 일주일 내내 한 편 써가 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글 쓰는 거에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받는데요. 글은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그날 와가지고 글쓰기가 힘드네, 뭐 너무너무 힘들고 글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쓰고 글쓰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스트레스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주일 내내 글 한 편 안 쓰고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하나도 안 쓰고 당장에 글을 잘 쓰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해도 언제나 무언가를 배울 때 당장 잘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학생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보면은 그 글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일도 그래요. 다른 일도. 이 공부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 2달 지나면 바로 왜 공부가 안 되냐는 거야. 그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배우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왜 나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안 되는 거에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면 되는데 그건 보지 않고 스트레스만 받고 와가지고는 공부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공부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마다 훈련을 계속 하면서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보면은 자기가 나도 모르게 글이 잘 써지고 나도 모르게 피아노를 잘 쳐지고 나도 모르게 드럼을 잘 치게 되는데 그냥 배우는 그 순간에 그냥 그걸로 그냥 말하자면 아주 내가 일치월장 해갖고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걸 여러분들이 해봐도 그런 일은 없는데도 계속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네. 이 공부도 마찬가지. 이 과정을 즐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결과만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보지 않으니까, 이제, 과정을 보지 않으니까, 과정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하고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 이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야. 천추의 한. 그렇게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글을 잘 못 써와가지고 조금 첨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한테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썼는데, 내가 또 성심성의껏 썼는데 내한테 어떤 이렇게 첨삭을 줄 수 있느냐고 성탱팀하고 아주 원한이 맺혀갖고 천추의 한이 되고 다음부터는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공부나 이 공부나 똑같구나. 나는 이 공부할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 그 고가운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못 받아들여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온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다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글쓰기 그만두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왔던 사람이 나중에 글쓰기도 2명, 3명, 1명 남기 힘들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나 그 공부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사람들의 병폐가 똑같구나. 그걸 하나 이걸 하나, 그렇게 세속적인 공부를 하나,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과정을 즐기지 않는 한은 여러분한테는 그 충만함이 없어요. 예. 충만함.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과정이,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보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걸 보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성인으로 가는 길을 과정을 겪었을 때 내 마음에서 그냥 늘 항상 자비가 일어나는 거지, 자비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바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자비가 일어나야 돼. 저절로 일어나야 된다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언제나 내 안에서 샘솟듯이 자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는 뭐냐 하면 그 자애로움의 자자거든요. 사랑스러울 자자거든. 그건 자는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이게 법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기쁨, 그게 선열이 일어나요. 선열이.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충만함이에요. 그게 편안함이고 그게 평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게 중도의 자리예요. 자가. 그럼 비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의 고통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드러낼 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슬픔을 조금 드러내주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조금 드러내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시기를 알아서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거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자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고 좀 달라요. 자비는. 예. 여러분들이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자비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다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메타포가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면 진짜 진정한 자비가 나한테서 올라오는가, 예. 한번 여러분들 진짜 진정으로 이게 보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는 한은 이 공부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 이 공부의 결국은 완성형이라면 결국은 내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자비가 흘러나와야 돼. 자비가. 근데 이 공부를 했는데 냉정하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차갑다. 뭔지 모르게 잘 공감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 자기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 이 공부를 하면 무조건, 왜? 그 자비에 비가 들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슬픔, 그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비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공감이 안 된다. 누군가가 이해 못할 일을 얘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러면 나한테는 자비가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삶이 심플하지 않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이 자비로 살게 되면 무한하게 다른 사람한테 즐거움을 줘요.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픈 부분을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편안하게 그 사람이 나하고 있을 때 말 한마디를 편안하게 들어서 웃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런 사명감을 띠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약간 위트 있게 그 분위기에 맞게끔, 그 분위기에 맞지 않고 생뚱맞다는 것은 그 분위기와 내가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가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지금 제대로 나를 지금 정확하게 이 순간 안에서 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지. 네. 이게 참 이 공부가 쉬운 것 같은데 쉽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저도 하고 있지만 갈수록 쉽지 않다라는 거. 예, 쉽지 않다는 거.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겸비해 갖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요즘은.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요즘 오히려 더 보살님들을 많이 이해하는 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간단한 게 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 간단한 게 왜 안 되지? 근데 너무 답답하기만 했고, 보살님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거면 저도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이래 와서 보면, 다 시기가 있구나. 예. 나는 조금 그 시기가 조금 군두더기가 없어서 조금 빨랐구나. 그래서 이게 군두더기가 있는 사람과 군두더기가 없는 사람과 이 공부에 간절한 사람과 간절하지 않은 사람과의 빠르고 늦다 뿐이지 이 공부를 하면 분명히 온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게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살님들에게 가르치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씌어지고 조금 느긋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 시기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보살님들 마음 공부하는데 첨삭을 할 때도 조금 뒤로 물러나 있어요. 예. 그 전에는 해달라 하기 전에 벌써 제가 먼저 첨삭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부정이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걸 저도 저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내가 굉장히 부족했구나. 기다려주는 거. 뭔가 모르게, 각자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성에 안 찼고, 저렇게 하면 빨리 될 것 같은데 안 했다라는 그 이유로 막 이렇게 급하게 제 욕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급하게 여러분을 빨리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애살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보살님들이 그래 맞아요. 자식 키울 때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자식은 아니지만 보살님들 공부할 때 그게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냥 한 발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도 가장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걸 그걸 찾게 되더라고. 예, 조금 늦어도. 그러면 나중에도 좋고 지금도 좋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좋을 거 아니에요.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아니까. 예, 그걸 이제 아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 보고 공부를 조금 더 여기에 더 집중을 해보라. 그런 부분들이 이게 30년 가까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나니까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라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안 됐던 공부를 생각해봐도 결국은 그 조급함, 그 급한 마음이 그게 다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조율을 잘해야 되겠죠. 너무 느슨하면 무관심한 것 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그래도 자기 내면에 밀실을 잘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제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게 자기 내면에 구중 근거를 찾아야 돼. 밀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보는 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보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걸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남의 걸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보이기 전에는 절대 아무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그런 게 이해가 되고 이제 보살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참 다행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 또한 그 전자에 왔던, 과거에 왔던 그 보살님들한테 또다시 지금 이 순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성급한 부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공부를 다 그만두고 떠났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참회. 네. 그것은 또 그때 일어날 일이지만 제가 그때 미흡했을 때의 그 부분들이 다시 새록새록 일어나면서 지금에서는 그런 이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진짜 더 열심히 더 나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는 무한한 공간에 이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한한 공간에 이것을 이제 그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가 결과가 아니고 끝없는 과정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저 또한 이 공부하면서도 이것 또한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부처님이 온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다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장 지금에서는, 그때는 제가 그게 과정이 최상이라고 선택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그 과정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또한 내가 실수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정에 잠재력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안에 함장되어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자세히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것밖에. 그 이제 지금 이제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말하면 양자 물리학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자 물리학에 말하자면 부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분이 참 신기하죠. 그 양자 물리학의 거장이 될 때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크리슈라무르티예요. 우리 지금 크리슈라무르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묘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양자역학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았는가 보니까 크리스라모리티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무한한 공간에서는 과정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손짓 하나 하는 것이 우주 끝까지 연결된다는 것. 그걸 이 사람이 크리스라모리티한테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다라는 거에 딱 착안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아인슈타인도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고, 그 물리학에 대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 알아도 왜 자기 몸소 체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분은 굉장히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그 양자역학 그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과정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분이더라고. 이 데이비드 보험 하면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나와요. 유튜브에도 다큐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 한번 봐요. 굉장히 볼만해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공부를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공부에 집중하잖아. 내가 나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뇌과학은 물론이고 양자역학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옛날에는 마음으로만 이런 걸 표현을 했는데 지금 과학이 너무 발달이 되니까 이게 전부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를 관통하는 것, 의미를 찾아가는 것, 과정이 대화다. 예, 그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짠맛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무지하면 자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아에 갇히냐면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나한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자아에 갇힌다 하더라도 갇히지 않겠죠. 갇혔다 하더라도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의식을 펼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아에 갇히는 게 무지예요. 자아에 갇히는 게. 그게 자아에 갇히는 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닌데 여러분은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가 다른 게 무지가 아니에요. 네. 그게 삶이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인 통찰 방식이지 세계가 어떻다는 지식 또는 알매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말 되게 우리 마음이 와닿는 얘기죠. 이 공부하면서. 네.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인 통찰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통찰 방식이지 어떤 것을 안다? 모른다? 나는 지성인이다? 나는 지식이 많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알매 방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을 자세히 볼 때만이 이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은 한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상과 체험, 우리가 이 공부를 체험하잖아요. 체험하는데 체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명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나를 분석하고 이렇게 통찰 방식으로 나를 볼 줄 알아요. 전 우주 끝까지 가서 나를 통찰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끝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지구 끝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산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이 집 2층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다 다르겠죠. 그 통찰 방식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갇혀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 통찰 방식을 여러 분야로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시방을 통해서 다 보라는 거야, 나를. 방향을 바꿔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나를 보는 거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향에서 나를 보는 거 완전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시방을 돌려가면서 보라는 거야. 네. 내 동서남북의 간방과 상하, 아리, 위를 여러분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서서 여러분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땅 밑에서 여러분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발이 얼굴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예. 얼굴이 발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통찰 방식을 터득하는 거예요. 터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공부를 할 때 체험을 운운하는데 체험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빠지면 체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명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빠지냐면 주술로 빠져요. 샤머니즘으로 빠진다니까. 네,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거 분별지와 통찰이 들어가야 돼요. 통찰이. 예, 통찰 지혜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원 경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 공부가 이거 저도 그냥 나를 제대로 알고 싶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방법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했던 공부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온 우주 끝까지 내 공부가 확장돼 나갈지는 몰랐어요. 그냥 조그마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우주 끝까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있는 그 마음이 작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주 끝까지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작은 마음이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왜? 악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우주 끝까지 가는 거고 선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우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이 팔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봐라. 제대로 생각해라. 제대로 거기에 맞는 말을 해라. 행위를 해라. 제대로 된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라.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